안녕하세요. 예, 날씨 많이 춥죠 오늘. 제가 추워서 목이 갈라지는가 봅니다. 오늘 나오니까 너무 춥던데 이렇게까지 추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오늘 나오면서 좀 추울 거라고 예상은 하고 코트도 입고 왔는데 그래도 코트 입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가을 양복을 계속해서 입었거든요.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발발 떨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랬나요? 여러분 좀 따뜻하게 입으셨나요? 예. 많이 밖에 나가니까 되게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좀 따뜻하죠. 온기가 좀 느껴지시죠? 아닌가요? 에어컨 나오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공동체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춥고 힘들어도 이곳에 오기만 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를 좀 바라보며 위로되어지고 격려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참 잘 오신 겁니다. 그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시고 함께 정말 그 사랑과 그 교제함들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광고를 한 가지 하고 시작할게요.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지막 금요일이 왔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 뭐가 있죠? 금요 기도회가 우리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도회 여러분들 와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 텐데 정말 큰 은혜가 있고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좋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그걸 통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가 감사라는 주제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감사였죠. 감사라는 주제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준비되고 있는데 정말 사모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28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 그렇고요. 다 나왔으니까 우리 함께 교도합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가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펴함인 줄을 그들 말함으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 새생명 축제로 우리가 예배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저지난주부터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지난주에 봤는데요. 그 앞부분을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계시가 임하였어요. 그 내용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서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이것은 어쩌면 요나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 내가 도망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 나오는데 9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나가 인식하고 있었던, 요나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요나는 왜 도망갑니까?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싫은 겁니다.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들었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라는 그 아수르의 성읍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 죄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그들을 향해서 계획되어 있던 그 심판을 분명히 거두실 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그 도시였던, 그 죄악이 가득 찬 그 도시가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 흘러가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죠. 이방민들에게 흘러가죠. 타락한 도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정도로 패악한 도시를 향해서, 그 니느웨를 향해서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임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보고는 요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최고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니느웨라는 그 성읍과 정반대쪽에 있는,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이해되어졌던 다시스로 향하여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나의 자신의 정서와 지금까지 내 수준에서 알고 있었던 너무나 익숙한 대로, 익숙한 방법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복음을 해석해서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도 다른 것을 선택해버리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다시스로, 저 세상 끝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잖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찾아서 하나님 또 보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땅 끝으로 여겨지는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느웨가 있는 쪽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과 전혀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혹시 제일 먼 곳으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동의합니다. 머리로도 알아요. 하지만 정서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요나처럼 도망가는 정서적인 그 거부 반응 때문에 요나처럼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 혹시 우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정서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도망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면 결코 찾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가버리고 하나님 나 몰라요라고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같이 덩달아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 말고 다른 대체물을 찾으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나 그렇게 하죠. 우리가 도망가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향한 계획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기계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끝없는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 가운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반이나 성경공부하는 모임에서 이렇게 성경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려워하겠지만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된 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이신 분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왠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의 짐이 우리를 누리는 듯하여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교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를 누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교리는 오히려 성도들,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담겨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같이 무익하고 우리같이 실수 많고 우리같이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러 번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 번 어쩌면 우리는 자격을 버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폐기 처분하고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일정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수 많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죠. 내가 잘하면 참 다행이지만 내가 못하면 우리는 자격이 박탈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동일하게 꾸준히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제일 먼 곳까지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5절을 보면 배를 타고서도 배의 밑창까지 내려가서 깊이 자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은 어쩌면 요나가 배 밑창까지 가고 잠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들리지 않는 곳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배를 타면 어떻습니까? 배 갑판에 있으면 하늘이 바로 보이죠. 거기 있으면 왠지 뱃머리에 앉아 있으면 왠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 배의 제일 밑바닥에 숨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배 밑바닥에 요나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족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잠을 청했습니다.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깊은 잠을 들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잠을 깨십시오. 오늘 주제가 자는 자여 일어나라입니다. 그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물론 열심히 도망가느라고 열심히 하나님 낯을 피하느라고 막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에 들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도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너희 자리가 거기가 아니야. 너 일어나야 돼. 너 빨리 가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부르시면 하나님 자기 마음이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리조차 듣기 싫어서 잠자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치 스트레스 받고 막 머리 아픈 일 있으면 그냥 자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확 자버립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더 암담하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요나 깊이 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열심히 피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작정하심, 그의 계획하심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신 자가 그 뜻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숨어버린다 해도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철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끝까지 찾아가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세우셔서 그를 통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을 되돌아서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을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데려가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깊이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을 돌이켜 세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 건강하게는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되어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딱 말씀이다, 기도다 이렇게 고정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다양하게 이해하신 그 성품을 우리는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요나를 불러 돌이키실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몇 가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죠. 그 첫 번째 방법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는 거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바람과 폭풍의 강도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은, 그 사공들은 어쩌면 그 배에 맨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바다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부는 웬만한 바람쯤이야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웬만한 바람, 폭풍 정도에 문제될 거 없어서 그 바다를 가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써왔던 방법대로 배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는 겁니다.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바람과 폭풍은 그들이 지금까지 바다에서 경험했던 것들과 달랐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엄청난 바람과 폭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폭풍 중에도 놀라운 것은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결코 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손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렇게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뭐라고 얘기하면 깨어지게 되었는데 깨지지는 않았어요. 아슬아슬할 정도까지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죽지 않는 거죠. 왜?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람과 폭풍은 요나를 되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를 우리처럼 보복하거나 이렇게 없애버리거나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는 목적은 요나의 생을 완전 깨워버리고, 너 내 말 안 들었지? 넌 끝이야. 파탄에 몰아버리는 것,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떠나는 요나를 되돌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우리 가운데 아픔을, 징계를 주시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돌이키기 위한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그 징계가 너무 가볍죠. 분명한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돌이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죠. 그래, 나한테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만 다 시간이 지나면 끝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그 징계로 인해서 너무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다 파손되어 버리는 겁니다. 징계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그가 빨리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그 주영이에게 회초리를 듭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 주영이를 잘 꼬셔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받은 돈으로 케이크도 얻어먹고 하지만 회초리 들 때는 회초리 듭니다. 왜? 그가 버려야 되는 그 버릇, 나쁜 습관들 빨리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듭니다. 징계를 주십니다. 왜? 그것은 우리를 벌하고 우리의 생을 깨워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마치 지금 바다에서 선원들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코 배가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를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아주 뗀뗀합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깨우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바람과 풍랑이라는 위기 속에서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선원들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선원들은,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은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가진 예를 다 씁니다. 자기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구책도 쓰고 있지만 요나는 배 밑에 깊이 잠들어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선원들이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죠. 하지만 그 선원들의 기도는 들을 사람이 없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헛된 기도였습니다. 정작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요나, 그는 자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 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그는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 민감함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선장을 요나에게 보내는 겁니다. 선장이 요나를 찾아와서 그를 깨웁니다. 6절을 보시면,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6절을 보면 선장이 요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요나를 부르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제발 일어나라. 그리고 네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인 요나에게 이방인 선장은 뭐라고 부릅니까? 자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자는 자여. 자는 자여, 잠에서 깨워서 너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장이 요나를 자는 자라고 부릅니다. 원래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는 자들을 깨우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영적인 잠을 잡고 있고 민감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죠. 하지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깊은 잠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선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그를 자는 자여 일어나 깨우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민감함을 회복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할 때임을 오히려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그가 해야 할 일을 이방인 선장이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인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너 일어나서 이제 기도해야 될 때 아니냐? 정말 쪽팔리는 일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자고치를 세워도 풍랑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풍랑의 원인이 이게 그냥 쉽게 오는 풍랑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건 누군가의 잘못으로,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비를 뽑아서 이 폭풍의 원인이, 이 바람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제비뽑기. 여기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제비뽑기가 과연 성경적인 방법인가? 참 궁금하죠. 여러분 성경 시험 칠 때 특히 수능 있을 때 그죠? 제비뽑기를 하죠. 다 굴립니다. 모르면 1번에서 5번까지. 그죠? 근데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연필은 언제나 6번이 나오면 참 안담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죠? 이 방법이, 이 제비뽑기가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성경적인 방법이다. 막 그래서 참 부끄럽게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뽑을 때도 제비뽑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근거는 이렇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깝깝하죠.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구약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완전하지 않았던 시기, 쉽게 말하면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방식을 지금 이대로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 제비뽑기. 그거는 비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계시의 완성성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또는 성령에 의해서 조명받아져 있는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필 굴리고 있고 뽑기 하고 있고 이러면 깝깝하죠. 예. 여러분들 지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좀 쓰십시오. 머리는 폼으로 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과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깨닫게 하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점을 치거나 재미로 보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제비, 그때는 구약이었으니까 제비가 요나를 뽑혔습니다. 제비를 뽑게 된 요나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해라. 네가 뭐 하고 있고, 네가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에서 속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게 8절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이방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호구 조사가 아니죠. 기본적인 사항들, 넌 누구냐, 기본 조사가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가 지금 무슨 잘못했느냐? 추궁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네 죄가 무엇이냐라고 신문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방인들 앞에서 밝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가장 모욕적인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서서 신문을 받아야 되고 세상 앞에 서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이후에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세상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많이 생각할 것도 없죠. 요즘에 TV, 미디어를 보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를 심판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그냥 TV만, 우리 미디어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캠퍼스와 지역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야, 너 교회 다니는 너네가 하는 일이 뭐냐? 비난하죠. 판단합니다. 너네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이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숨어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언제나 주시하고 있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기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거든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믿는 바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숨어서 적절하게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의도이죠.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드러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숨어서 지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빛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앞에서 서서 판단받고 신문을 받게 된 요나가 세상의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이방인 선원들 앞에서 고백한 죄가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리의 반응은 의외이죠. 두려움에 빠집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폭풍을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선원들은 알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나타난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요나의 죄목 때문입니다. 요나가 고백했던 그 죄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비를 뽑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 밝혀보자고 했을 때 선원들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선원들은 아마 우리 중에, 아니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극악하고 흉악한 살인범이나 아니면 극악무도한 죄를 짓거나 그래서 막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 몰래 이 배를 탔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비가 뽑혔어요. 요나가 제비를 뽑혔어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죄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었던 그 제목이 그들에게 너무나 뜻밖이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고백한 그의 죄는 어쩌면 그들에게서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죄라고 볼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게 요나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요나가 고백한 이 죄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죄도 아닌데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나가 가진 죄에 대한 인식, 그것은 선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선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인식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찌르고 죽이고 인류를 저버린 그런 죄,
그런 죄를 기대했는데 그런 죄가 아니죠. 요나의 고백했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 이러한 죄 고백으로 인해서 선원들은 충격에 빠진 겁니다.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단지 교회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사랑의 교회 좀 되니까 이 정도 모이죠. 그런데 정말 작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 없이 이렇게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숫자로, 권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그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은 이러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지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스스로 죄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세상 앞에서 회개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죄된 모습들, 죄에 대한 고백들, 그리고 그 민감함을 보여주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건강해, 그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주장하는 거, 그럴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다른 교회는 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할 때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영향을 발휘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세상 앞에서 인정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도록 하는 그 역할로 우리는 이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무리들이 요나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세상이 선지자를 책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 때문에 세상이 함께 고난받게 되는 것을 너희 때문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느냐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평안의 통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불행과 고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고난과 불행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고통의 통로, 아픔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인 우리가 이 세상과 온 사회의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과 참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정말 이 참된 기쁨과 소망이 우리로부터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로부터 흘러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진실된 기쁨과 진실된 그 소망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성도라는 우리의 신분에 요구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헌신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숨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캠퍼스와 그 직장과 가정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나 마음 아파하는 복음이 없어 마른 땅 같은 이 캠퍼스, 이 직장, 이 우리의 가정, 어쩌면 우리가 요나처럼 배 밑창에 숨어 있고 그 가운데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작은 흠든 속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이 땅이,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듣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